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물 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라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들은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평안히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던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었던 것을 이 다윗이 깨닫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면서 이 가드에서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 이 아둘람은 유대 베들레헴과 또 이 블레셋 가드의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는 유다의 영토였지만 그 당시에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아굴람 굴에 숨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은 이제 자신들이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이제 사울에게 찍혔고 또 반역자로 몰렸기 때문에 그의 가족 역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결국은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아굴람 굴에 있던 그 다윗을 찾은 사람들은 다윗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들은 사울의 그 통치하에 살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고통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울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살 희망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처럼 모이던 사람이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점점 늘어나는 이 추종자들 때문에 아굴람 굴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또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일단 자신의 부모님을 안전한 장소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나 자신의 부모님이 이 땅에서 좀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에 모시게 한 이유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 민족과 어느 정도 많지는 않지만 혈연적 연관성을 갖고 있었고 또 당시에 사울 왕국과 이 모압 민족은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 왕은 다윗의 청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한편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 가운데 함께 있던 에돔 사람 도액으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전에 다윗이 노베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과 또 골리앗의 칼을 제공받은 사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에 화가 난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집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자, 아히멜렉은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죠.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고 또 높 성읍에 사는 주민들, 어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또 소, 나귀, 양 가리지 않고 가축들도 다 죽였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에게로 갑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 이 아비아달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이 되었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도와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노년에 영모에 가담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한 죄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직을 박탈당하지만 다윗에게 충성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죽음은 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 그리고 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공통점을 보면 이 둘 다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품을 떠나서 사무엘에게도 숨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요나단을 만나서 이 상황을 좀 어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도 봤다가 또 블레셋 땅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지금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궁에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 했고 또 다윗의 집으로 군대를 보냈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도 군대를 3번씩이나 보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집안의 모든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비록 사울을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울의 통치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자들이 하나둘씩 다윗 곁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완전한 것을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단번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당신의 계획을 퍼즐 맞춰가듯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하루속히 단번에 그 소원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또 당신의 계획대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자, 지금 다윗과 사울의 상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사울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울을 이길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곧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을 봤는데 이제는 이 둘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었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의존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서 떠났고 이제 사울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차례 군대를 보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온통 다윗을 죽이려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만 있으면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허망한 생각이 자신과 백성을 도탄에 빠뜨립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자신을 지키려는 생각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윗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다. 지금 내 곁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합니다. 굶주림은 이제 가장 가까운 벗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되고 남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도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시편 142편입니다. 이 시편 142편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잘 이 기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42편의 제목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 다윗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쭉 하나님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임을 알았고 자신을 지켜주실 분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거느리는 군대로 다윗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전적으로 당신만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적인 의지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요나단과 멀리하게 하셨고 가족과 아내도 멀리하게 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도 멀리하게 하셨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지하게 될 세상의 힘 가드왕 아기스도 또 혈연적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모압 왕에게서도 멀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완전히 빈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의 빈 그릇을 채우실 것입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있는 약간의 기름으로 엘리야를 위해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대접하고 그것들을 다 비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만약 사르밧 여인이 남아있는 약간의 가루와 기름을 의지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비우셨고 다윗이 비로소 혼자가 되었을 때 당신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다윗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버림받은 자들이 다윗에게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수가 적고 힘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를 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다윗의 무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나를 비워야 채워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워짐의 아픔이 채워짐의 은혜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비록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주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다윗을 채워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